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그 조지프라고 하는 잘생긴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조지프의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일그러졌나 봅니다. 그 조지프의 친구들이 그런 엄마를 둔 조지프를 늘 놀리면서 왕따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난 이 조지프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얼굴은 왜 그렇게 일그러져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장롱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젊고 예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엄마 얼굴이 이렇게 이뻤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돌이 막 지났을 때 너를 집에 뉘어놓고 잠깐 장 보러 마트에 갔단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났더구나. 불이 이미 많이 번졌지만 엄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엄마가 너를 품에 안고 그 불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잘생긴 아들로 자랄 수 있게 됐단다. 조지프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늘 불만이었었는데 그 배경 속에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얼굴은 사랑의 흔적이 됐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아이는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엄마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놀릴 때마다 자랑스럽게 오히려 얘기를 해줬답니다. 엄마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포로나 노예 이마에 바늘로 찔러서 문신을 새기거나 또는 짐승의 엉덩이에 불에 달군 그 화인 같은 걸 찍는 거였습니다. 문신, 불도장 같은 거. 이것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런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할 때마다 그가 고통받았던 어떤 육체적인 모습들,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또 돌을 맞았던 흔적들, 그런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일 겁니다. 이런 흔적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은 흔적이 남아 계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속에 짊어지게 되어졌던, 드러났던,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녔죠. 그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흔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스비스의 그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타는 스스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지요. 주인을 맞이했을 때, 하루가 첫 시작되었을 때
그 낙타에다가 주인이 무슨 짐을 얹어 놓지요. 왜냐하면 이동 수단이 낙타였기 때문에. 그러면 늘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낙타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이 얹어지는 짐,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낙타들입니다. 짐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일어납니다. 또 하루를 마감하고 난 후에는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다시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처럼 주인에 대한 어떤 순종과 복종의 흔적. 야고보는 늘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삶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흔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무엇이냐면 상처였습니다. 흔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상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흔적, 즉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큰 상처도 있고 작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크든지 작든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가 있는지 작은 상처가 있는지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있다 없다 이것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큰 상처가 있던 작은 상처가 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큰 상처가 있던 작은 상처가 있던 그것이 삶에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내게 있는 상처를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만 보호하며 나가는 것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모습들 잘 살펴보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방어 기제의 모습이죠. 그걸 허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방어 기제를 깨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냥 품고만 삶을 살아가면 늘 그거를 다치기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상처, 작은 상처 아닙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람은 다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늘 여름에 긴팔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긴팔 옷만 입는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팔에 상처가 있는 거였습니다. 팔에 상처가 있고 화상을 입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늘 긴팔만 입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아픈 상처가 돼서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저희들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작은 상처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번 드러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상처는 조금씩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늘 감싸고만 가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상처는 다리에 깊이 파인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걸 드러내고 다닙니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고 파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냅니다. 흉측한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다닙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상처가 있네요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배경은 6.25 참전 용사였던 겁니다. 전투 중에 입은 상처였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훈장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훈장은 사라졌는데 남은 상처는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훈장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상처였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 다리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서 싸웠던 흔적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상처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였습니다.
흉측한 상처였고 깊은 패인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바짓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닙니다. 상처는 어찌 보면 같은 겁니다. 같은 상처, 같은 흉터, 아픔의 흔적들. 그런데 꽁꽁 싸매고 다니면 이것은 더 노출하기가 쉬워지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면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승화시킬 수만 있으면,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상처를 가지고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실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상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 인터넷 사이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본 한 90% 이상은 아마 이분의 내용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옥 교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허우대 멀쩡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강의를 드렸는데 김창옥 교수로 김창옥 TV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고 강연도 하는데 그렇게 조회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이목구비가 약간 좀 이국적입니다. 근데 말을 겁나게 재밌게 하십니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있고 간증도 있고 크리스찬이고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리거든요. 당연히 겪지 않았죠.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님들 사이에 좋지를 않았던, 부모님 사이가 좋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도 역시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귀가 들리질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청각 장애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한 파장은 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늘 다투시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정서적인 목마름이 솟아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김창옥 교수를 얘기하면 소통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 가서 김창옥 교수 쳐보시면 수많은 그 강연들이 나옵니다. 저도 한 강연을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남녀들에게 이제 결혼하는 대상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습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간략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것은, 예쁘다는 것은 칭찬하는 말을 하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여자를 만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나면 남자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칭찬하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남자에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자에게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좋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국어, 무터슈프라케를 만나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창옥 교수가 얘기하는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 썼던 단어들, 그 말투들, 어렸을 때 체득했던 그 언어 습관들, 그 언어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언어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어렸을 때 쌓인 것이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역시 말로 인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김창옥 교수 삶도 힘들었고 개인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또 인생의 굴곡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상처를, 그는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그런 모습으로 그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살며 살아가지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아픔, 그 가정,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을 신앙인이었기에 아마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또 다른 긍정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상처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흔적은 상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게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상처로 가면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긍정의 상처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흔적은 증거였습니다. 흔적은 증거였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졌던 흔적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 현장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광경을 바라보고서 참 멋지다, 자연이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창조과학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노아 홍수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현장에 가서 바라봤더니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쪽이나 그 윗 지면의 높이가 땅에서부터 육지로부터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아주 희한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고 그 밑에는 다 이제 막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돼 있는데 희한하게 똑같아요. 그 그랜드 캐니언은 그 길이가 남한 한반도 정도 된다고 그런가요?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계곡이 400km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한 정도만한 어마어마한 협곡이 있는 것인데 장관이긴 장관입니다. 참 놀라운 현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게 이제 고생대다, 중생대다, 성캄브리아세다,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시대, 몇 년 동안 쌓인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쌓인 것이고 몇 년 동안 쌓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증거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랜드 캐니언 사진을 보면 신기한 것이 맨 위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층이 퇴적된 그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틀린데 울퉁불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무지개떡을 아십니까? 무지개떡이에요. 정말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퇴적된 것이 쌓이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로 그 층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겁니다. 똑같이 쌓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진화론 쪽 관련 사람들은 그것이 쌓인 높이에 따라서 몇 년 지난 것이고 또 몇 년 지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관점을 바라볼 때는 그 퇴적되는 시기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그 몇백 킬로, 400km 되는 그 놀라운 그 협곡이 똑같이 몇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똑같이 쌓이고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시간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 보였던 것이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운 어떤 충격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쌓이고 쌓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 한국으로 인해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이죠.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세인트 헬렌산은 2,900m라고 합니다. 2,900m의 산이 폭발을 했는데, 폭발 이후에 나오는 어떤 흔적들을 보니까 그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흡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8가지 그런 그 이유가 있는데, 3가지만 살펴보면 산이 9시간 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 나후에 최초 8번 동안에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230평방마일의 숲이 파괴가 되고 산 정상의 390m가 사라지고 깊은 계곡들은 메워지고 90m의 퇴적물들이 막 쌓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3가지 사진이죠. 왼쪽의 사진이 좀 흐릿해서 좀 보일 수 없겠지만, 왼쪽의 사진이 원래 세인트 헬렌산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폭발 당시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이후에 이제 봉우리가 390m가 사라졌던 그리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어지는데 단기간 만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오후에 그 폭발된 이후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맨 밑에 있는 이걸 3단계로 나눠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쌓이게 됐고, 그리고 그 중간의 3분의 1은 한 달 이후에 다시 쌓이게 됐고, 그리고 맨 위에 상층은 한 2년 이후에 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이게 된 그 모습이 그랜드 캐니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무지개떡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 무지개떡이라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무지개떡을 모르는 분은 할 수가 없지만 똑같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처럼 똑같은 그 색깔별로 울퉁불퉁하지 않고 퇴적되어졌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3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급격한 침식으로 인해서 협곡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작은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그 깊이는 굉장히 깊대요. 제가 정확한 메달은 모르겠지만 이게 낭떠러지에서 한번 보니까 정말 오금이 시려가지고 난간을 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세인트 헬렌산이 폭파된 이후에는 30m의 계곡이 생겼답니다. 30m가 안 됩니다. 거기는 한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깊습니다. 근데 이 30m의 계곡이 하루 만에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을 인터넷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앞에가 위 봉우리가 날아간 거죠. 390m가 날아갔고 그 앞에 협곡이 생긴 거죠. 이 마가마가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계곡이 이렇게 파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캐니언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퇴적돼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격변인 겁니다. 격변. 갑자기 센 물이 팍 지나가면 그 지형에 있는 어떤 주변들을 다 없애고 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모래, 큰 모래, 더 큰 모래가 있으면 센 물이 계속 흘러가면 쌓이는 형식은 맨 밑에가 작은 모래, 그 다음에 그 다음 모래, 그 다음 모래라고 무지개떡처럼 쌓인다는 것이 실험 결과에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지인과 함께 그 그랜드 캐니언을 여기저기를 보다가 한 곳 포인트를 통해서 잠깐 내려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조금만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겁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깊은데 조금만 내려갔습니다. 어떤 포인트 지점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막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찍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왜냐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한참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쌓일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에 제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야, 나 살아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출발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그랜드 캐니언이 마치 외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 웅장한 자연,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장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가서 보면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와밖에 못합니다. 와 이거밖에 못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이 외치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와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어떤 그 계곡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나 할까요? 사람들은 오고 가고 바뀌지만 그 자연은 늘 변함없이 그곳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흔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있고, 흔적을 바라보고 와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현장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좋다, 멋지다,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냥 한 단계, 초보적인 단계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협곡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또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그랜드 캐니언인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멋있는 자연 광경만 바라본다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협곡은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렇습니다. 제게 주셨던 이번 일정을 통해서 배웠던 흔적은, 첫 번째는 상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증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끌어가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정적인 상태에서 머물게 하면 상처받게 되지 않습니다. 증거로 승화시켜야 되죠. 내게 있는 상처는 증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서 그 넓은 미국 땅덩어리를 발견하고서 사람들이 그 땅을 이렇게 다스려 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아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넓은 땅, 이 아름다운 자연들, 이 놀라운 모습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청교도들이 고백하며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도구였습니다. 저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흔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적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흔적은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았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저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있든 그 또한 상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증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료되고 내 아팠던 마음들이 주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통로되어 하나님 아버지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가지 아픔의 상처들, 그의 상처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되게 하셔서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로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와 죽으셨던 몸의 살을 먹고 가시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